누가복음 17장 11절서부터 19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같이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이제 맺어야 될 신앙의 열매, 그것으로 이제 겸손과 용서 그리고 믿음과 순종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가르침을 주셨죠. 우리가 이제 2주 동안 말씀을 나눴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여정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시게 됩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시는 여정,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여정을 보면 여기가 이스라엘 평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로 나오죠. 그렇지만 이제 북쪽에는 갈릴리 산지가 있고 남쪽에는 이제 사마리아 산지가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껴있는 동서로 이렇게 가로질러서 껴있는 내륙 평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평야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옳습니다. 자, 이제 거기로 이제 가시는 건데 이렇게 가버나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쭉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시다가 이스라엘 평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꺾게 돼요. 이스라엘 평야를 이렇게 따라서 쭉 가다가 요단 골짜기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 코스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내려가실 때였는데,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제 출발해서 곧장 갈 수는 없잖아요. 걸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그 평야의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하룻밤 묵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을이 어딜까 하는 거죠. 우리는 또 그게 궁금하잖아요. 또 이거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평야로 이렇게 들어가시고 한 마을에 묵으셨는데 그 마을이 어딘가 하는 건데 그 위치가 되게 하롯셈 근처였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평야로 내려가서 동쪽으로 딱 꺾게 되면 그 이스라엘 평야가 좀 좁아져요. 그리고 거기에 하롯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하롯셈은 어떤 장소였죠? 과거 사사 기드온이 300용사를 이제 진치고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있었던 그 장소죠. 근데 그 하롯셈 북쪽에 수넴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수넴은 선지자 엘리사와 관련된 사건 둘이 있었던 곳이에요. 하나는 이제 열왕기하 4장 1절서부터 7절에 나오는데 이 수넴의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제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죠. 그리고 이제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빚도 있어가지고 이 빚을 준 사람이 뭐 갚을 능력은 없으니까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억장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 사정을 엘리사에게 가서 통곡하며 이렇게 아뢰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집안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집에 있는 거라고는 기름 한 그릇, 올리브 기름이겠죠. 이 올리브유 한 그릇밖에 없다. 그러니까 매우 가난한 집안이라는 거죠. 그러자 엘리사는 여인에게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가가지고 빈 그릇은 다 빌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다 놓고 두 아들과 함께 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기름 한 그릇 그것을 다른 그릇에다가 부으라는 거예요. 계속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지는 대로 그릇들을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믿기 어려운 말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말을 아마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을 수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 여인과 두 아들들이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한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곳, 그게 바로 수넴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데요, 열왕기하 4장 8절서부터 30절까지 이어집니다. 이번에도 이제 엘리사와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앞의 여인과는 달리 귀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부잣집 귀부인입니다. 엘리사가 이 수넴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했던 집안의 부인이었어요. 그날에도 엘리사가 이제 수넴 근처로 오니까 아마도 뭐 다른 곳으로 좀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제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좀 쉬었다 가시라고 간곡히 요청합니다. 언제나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는 이들 부부에 감동한 엘리사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뭐 부잣집이니까 그다지 뭐 필요한 것은 많지는 않았고, 근데 이들에겐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인데, 이 아이는 잘 자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그만 죽고 말았어요. 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무언가 확신한 듯이 곧바로 조치를 취합니다. 이 아이를 엘리사가 묵는 그 방의 침상에다가 올려놓고는 사환을 데리고 나귀를 타고 직접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이 죽었음을 말하면서 그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이에 엘리사는 이 여인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래서 이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극진히 섬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두 번의 기적적인 은혜가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수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룻샘의 아래쪽, 남쪽 조금 안으로 들어가면 도단이라는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 인근에서 있었던 사건이 있는데, 이 역시 이제 엘리사와 관련된 것이에요. 아람 군대 장관,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하면 뭡니까? 국방부 장관, 총사령관 이런 사람이에요.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병을 고쳐준 일이죠. 자,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데, 이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병을 고쳐보려고 뭐 백방을 뭐 이렇게 알아봤지만 다 허사였습니다. 헛수고였어요.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 소녀 하나가 이 나아만의 부인을 시중 들고 있었습니다. 그 여종이 하는 말이, 우리 고국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은 그 말을 듣고 어떤 확신이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은과 의복, 그러니까 뭐 엘리사에게 줄 예물이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나아만을 영접하진 않고 사환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몸을 씻으라. 그리하면 깨끗해질 거라는 말만 전하고 끝입니다. 명색이 아람의 군대 장관 아닙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어떤 면에서는 또 이제 한 국가의 사절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람이 왔는데 직접 나와서 영접하기는커녕 사환 하나를 보내놓고, 그것도 어떤 치료제나 치료의 방법을 알려준 것도 아니고, 기껏 뭡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 나을 것이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기분이 상하죠. 화가 났습니다. 자신은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머리에 손을 얹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면서 기도해 줄 것을 기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 나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만도 하죠. 아니, 아람에는 강이 없습니까?
오히려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더 좋은 강이 있단 말이죠. 헬몬산 바로 밑에서 흐르는 강이 있어요. 아람에는 강이 없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나보고 씻으라는 거냐. 그러면서 화를 내며 분노하며 뒤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종들이 나아만에게 이런 말을 하죠. 선지자가 만약 장군님에게 어떤 큰 일을 하라고 한다면 그거 하지 않겠느냐고. 근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것은 그거는 작은 일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걸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지혜로운 종들이에요. 아마도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나만의 이 격앙된 감정이 수그러들면서 뭔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은 요단강으로 가서 선지자 엘리사가 말한 대로 7번 몸을 씻게 되고, 그렇게 되자 온몸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만은 다시 엘리사에게 가죠.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찬양하면서 갖고 온 예물을 엘리사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정중히 거절을 했고, 나만은 뭐 방법이 없으니까 대신 그가 고침받은 그곳 엘리사와 함께 있는 그 땅의 흙을 가져다가 아람에 가서 번제단,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번제단을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만을 경배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납득이 되지 않아서 분노했지만 믿음으로 순종을 했고,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또한 무엇보다 어떻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던 것이죠. 이처럼 아름다운 믿음과 순종, 감사,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과거의 수넴과 도단 인근에 있었던 이 사건들과 닮은 데가 아주 많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평야 하롯셈 근처 어느 마을, 수넴일 수도 있겠고 도단일 수도 있겠는데 그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뒤쪽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소리질러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고 멀리 서서 말한 이유는 뭘까요? 짐작하시죠? 그들의 병 때문이에요. 나병이라는 병. 이 나병, 지금은 이제 뭐 한센병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데, 이 병은 이제 나균이라고 하는 그 세균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피부, 점막, 안구의 발진, 각종 염증을 일으키고, 이 피딱지와 피가 이제 출혈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해당 부위의 어떤 신체의 어떤 감각을 잃어버리거나 반대로 과민하게 감각을 되는 만성 전염병입니다.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채로 몸이 문드러지고, 그리고 이제 상처가 나고 부러지고 발에 못이 박혀도 감각이 없어지는 정말 끔찍한 병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살이 문드러지는 병이라 해서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이고요. 지금은 나병 혹은 한센병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지금 밝혀졌죠. 전염성이 강한 질병도 아니고 치료가 이제는 가능한 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당시의 의술이나 환경으로는 어떻습니까? 치료가 거의 불가능했죠. 그리고 이제 보기에도 혐오스러우니까, 뭐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은 모르겠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볼 수 있었어요. 그래 좀 혐오스럽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이 정상인들과 가까이 할 수 없었고 마을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른 전염병이 있는 피부병들과 똑같이 어떻습니까? 그 병이 발생하면 격리 조치를 했죠. 그게 치유의 방법이니까. 그래서 이제 격리 조치를 했고, 또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이 마을 밖에서 홀로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대개 이제 몇몇이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했단 말이죠. 자, 이들은 이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 근처로 오긴 했지만 어떻습니까? 마을 입구로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만약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다가 멀리 사람이 보이면 어떻습니까? 정상인이 보이면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나는 부정한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니 나에게서 멀리 하십시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해도 이 사람은 또 위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 예수님께서 마을로 들어가실 때 그때 어떻습니까?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을 큰 소리로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자,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던 갈릴리에서 이스라엘 평야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몇 번 이스라엘 평야에 있는 성읍에 가서도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병 고치시는 이적과 많은 이적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갈릴리의 어느 마을에서 온몸에 나병이 든 이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직접 나병 환자의 몸에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셨고, 그때 이 사람이, 그래서 나병이 완전히 떠났어요. 깨끗함을 얻었어요. 이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확 퍼졌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나병은 천형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이거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고 그렇게 말씀하시자 깨끗하게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삽시간에 이 소문이 퍼졌고 특히 나병 환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이제 자비로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에게 친절도 베풀었어요. 뭐 음식도 주고 도움도 줬지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까이 하진 않았어요. 손을 대는 일은 더더욱 없었고요. 그리고 손을 댄다 한들 고침받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이 주신 위로예요. 유일한 희망이고 또한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어떻습니까? 온 거예요. 그리 온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선생님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호칭은 당시의 일반적인 이 선생에 대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불렀던 호칭하고 같아요. 영어로 하면 뭐냐면 마스터예요. 마스터.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주.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주 예수요. 주 예수님이요.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을 이제 주님으로 부른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평범한 랍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뭐 이들 전부가 그랬는지 알 수는 없겠지만 이들 뭐 대부분은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병 고치는 일, 이것을 포함한 모든 이적들, 그분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이들이 알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도 이들이 알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이들은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우리 같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높은 분으로 그렇게 인정을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갈릴리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간구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우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한 것은 공동체에서 격리된 이런 이제 환자들, 이 병자들이 완치되었음을 확인하고 완치된 것이 분명하다면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으로 인해서 부정한 이들이 완치된 것을 이 제사장들이 선언할 때 비로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 제의도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공동체로 다시 합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격리되고 일상의 삶을 영위할 수 없고, 그리고 성전 제의도 참여할 수 없던 이 사람이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복귀할 수 있고, 그런 길이 바로 이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여서 완치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사장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병이 나았을 때예요. 그죠? 나았을 때 그 몸을 이제 제사장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은 어떠합니까? 지금 뭐 나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치료의 행위를 하셨습니까? 뭐 갈릴리에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신 것처럼 이들의 몸을 손을 대시고 뭐 너희들이 깨끗하게 될지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그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을 뿐이에요. 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떨까요? 뭐야 이게? 아니 그냥 제사장들에게 가서 우리 몸을 보이라고? 지금 이 몸을 썩어 문드러지고 고름이 나고 피가 나고 이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간 이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제사장에게 도착하기 전에 사람들이 보고 그들을 돌로 칠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어떤 치료의 행위나 어떤 치유하시는 어떤 말씀의 선포도 하지 않으시고 다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이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앞서 본 것처럼 이들은 주 예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느 랍비처럼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불렀단 말이죠. 그렇다면 정말 이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 이걸 보시기 원해서였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즉 그 말씀에 어떤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피성이라고 아시죠? 네? 그렇죠?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요단강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평야 근처에 이 도피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큰 성읍에는 대개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는 도중에 이들의 몸이 깨끗해진 겁니다. 즉 고름이 나고 피가 나고 문드러지고 살이 떨어져 나갔던 그들의 몸이 완전히 치료돼서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들 스스로도 너무 놀라가지고 서로를 마주보며 기뻐하고 환하며 행복했을 거예요. 그 배너 생각이 나는데 영화 그 배너 마지막 장면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마지막 장면이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그 배너의 어머니와 그 여동생의 몸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때 얼마나 놀라고 화나며 기뻐합니까? 이들이 그랬을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들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께 나아오는 자는 그 누구도 받아주시고 치유하시며 구원하십니다. 그 누구도 되돌려 보내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은 언제나 거절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가 극악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실 때는 언제나 받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차별에 익숙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당시 이방인으로 여겼던 사마리아인들도 사랑하셨고 천형을 받은 부정한 죄인이라 정죄했던 사람들이 그저 돌을 던지기만 했던 그 나병 환자들도 긍휼히 여기시며 치유해 주셨고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긍휼을 그냥 마음에 간직하고 계시다가 우리 그걸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설득해야지만 주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이들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도 그걸 보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었음을 인식하는 것,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언제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것은 이들 10명의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어요. 분명히 순종했으니까.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이었는가, 정말 예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믿는 그런 믿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10명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으니까 믿음이 있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믿음은 오직 한 사람에게서만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어떻습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즉시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을까요? 뭘 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 모두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들 모두가 정말 놀라고 감격하며 기뻐하면서 그렇게 환호성을 질렀을 거예요. 근데 그 9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제일 먼저 가족이 생각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곧바로 집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아니, 그보다도 먼저 자기가 깨끗한지 확인해야 되니까 누구한테? 제사장에게로 갔겠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로 가고자 했을까요? 그런데 본문도 그렇고요. 그 이후에도 이들 9이 예수님께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렸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직 이 사람만, 이 한 사람만이 즉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서 어떤 믿음을 보신 걸까요?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과 구원의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자신을 고쳐주신 것을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러기에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9은 제사장에게 가라라는 이 말씀에 대해 순종한 믿음은 있었지만 병이 낫자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는, 주님은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니까 더 이상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수준의 믿음이었던 거죠. 즉 무언가 기적을 바라고 당장의 문제 해결을 바란 것이고, 그러게 믿는 것 같고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정작 주님께 대한 바른 믿음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베푸신 분이라면 어떻습니까? 정말 믿음이라면,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이런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베푸신 분이라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심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데 9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기뻐하고 환호성은 질렀지만 그것뿐이었어요.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도 없었고 감사도 없었어요. 이런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곧 당장의 문제 해결과 어떤 기적만 바라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 은혜를 주신 주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믿음,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당장의 문제 해결이나 어떤 기적을 바라고 그저 나의 안녕과 부귀 영화를 구하는, 그래서 주님을 찾는 믿음입니까?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유의 믿음입니까? 반대로 내가 바라고 구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의심하면서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유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고백하는 믿음이십니까? 내가 구한 것을 응답해 주실 때는 주님 앞에 엎드려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믿음입니까? 설령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아니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며 고난 중에도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이십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맺어야 될 신앙의 열매로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의 믿음은요, 그저 신적인 존재를 믿거나 어떤 나의 안녕과 부귀영화를 구하는 그런 믿음,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죠? 그분은 살아계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죠.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게 뭡니까? 신심이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이 믿음,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예수님을 향한 마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주어지는 거잖아요. 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교회만 다닌다고 되어 주어집니까? 여러분 성경 많이 물론 읽으면 그렇지만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신학자라고 해서 그런 지식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닮고자 하는 그 지식,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지식이에요. 이 지식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정말 주님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고 주님과 통행하며 순종을 기뻐하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신적 존재를 믿고 그저 나의 안녕과 부귀영화만을 구하는 그런 어떤 존재를 믿는 그런 믿음의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그 충만한 깊은 곳까지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그냥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비록 내 상황은 힘들고 고난도 때려,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얼마나 돼요. 사실은 안 될 때가 더 많죠. 때로는 정말 원하지 않은 어떤 질병, 고난, 실패, 이런 것들이 올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그 사랑이 기쁜 거예요. 내가 그 사랑 가운데 있는 게 기쁜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이런 아홉과 같은 믿음일지도 몰라요. 주님이 좋은 것을 주시길 바라죠. 복 주시길 원하죠. 내 삶에 어떤 안녕과 풍요를 주시길 원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을 나의 온 마음으로 영접하고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전히 부담스럽고 그래서 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아홉과 같은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돌아온 이 한 사람처럼 나의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믿음이 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고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린 이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단 말이죠. 그렇게 취급당했어요. 혈통적으로도 혼혈이었고 그리고 종교적인 형태에 있어서도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으로 취급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이방인으로 취급했으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4장 27절과 연결이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 회당에서 하셨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아람 사람이죠. 이 아람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나만 장군 이야기를 했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의 나병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된 까닭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명하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었기 때문이에요.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나아가서 고침을 받은 후에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고백하면서 이제부터 나는 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 구원의 은혜에 이르게 한 것이죠. 누가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걸 보면 아마도 다른 9은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몸은 깨끗함을 입었지만 그 영혼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상태 그대로인 거예요. 그저 몸만 깨끗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 몸의 건강 굉장히 신경 쓰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영혼의 건강이잖아요. 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정말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이들은 그냥 몸만 깨끗해진 것뿐이었어요. 나아만 때도 그랬죠. 뭐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 나아만과 같은 병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깨끗함을 입은 사람은 이 이방인 나아만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나아만에게는 그런 순종과 믿음이 있었고 다른 이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있었고 다른 9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일인 거예요. 이방인 나아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여러 번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인 가버나움의 이 백부장 기억하시죠? 가버나움의 백부장 이방인 아닙니까? 이 사람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보지 못하였느라. 그리고 칭찬하셨단 말이죠. 그 일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이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도 그러합니다. 입만 열면 선민이고 하나님 얘기고 뭐 은혜를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를 하고 율법을 얘기를 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믿음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지도 않고 당연시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어떤 분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감사 불감증을 앓고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감사 불감증 무슨 뜻입니까? 감사 불감증?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누리고 있고 받은 것들을 당연시 여기는 세태를 지적하는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혹시 우리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러한 감사 불감증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렵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신앙의 열매 세 번째로 감사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다른 측면이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는 신앙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교회 다닌 거 말고요, 교회 나온 거 말고 정말 주님 앞에서 그님의 그 십자가, 그 은혜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그토록 방황하던 내 영혼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만나서 길을 찾고 진리를 알았을 때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질병과 고통 가운데 구해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푸셨을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기뻐했을 겁니다.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진심으로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황홀해서요, 한동안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길거리 가면서도 막 가다가 콧노래 부르면서 찬양하고, 하늘을 보고, 이맘때였거든요. 하늘을 보고 나뭇잎 이렇게 보고도 막 감사 찬양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무나 행복하고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마음으로 감사했고 입술로도 감사드렸고요. 그리고 물질로도 그렇게 감사 예물을 드렸어요. 정말 매 주일 그렇게 감사 예물을 드렸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감사하는 이 마음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내 믿음이,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건강한 상태에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보면서 저 스스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시던가요? 처음에는 은혜 받은 것으로 인해서 정말 감사하고 응답 받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했지만 믿음이 성장하고 깊어지니까 어떠합니까? 모든 것이 은혜 아니던가요?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 아니던가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일상의 작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 깨닫게 되지 않던가요? 그냥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지 않게 됩니까? 제가 이스라엘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그랬어요. 그냥 부모가 되면 자연히 낳는 줄 알았는데 이 녀석도 이제 자는 거 이렇게 보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를 부모로 만들어 주셔서, 이 아이들을 선물로 주셔서, 내 아내도 이렇게 선물로 주신 게 감사하고, 우리가 또 응답받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때 어떻습니까?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장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내가 간구한 것이 응답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감사하게 되지 않던가요? 아니십니까? 이거 아직 모르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감사를 보면, 감사의 수준을 보면 그 믿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과 태도의 그 수준이 곧 그의 믿음의 수준이고 영적인 상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다른 측면이에요.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감사가 식었다면 자신의 믿음과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감사 불감증이 되어버렸다면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긍휼을 구하면서 다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자녀들도 기억하세요. 어린 자녀들.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의 사랑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있다는 것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먹는 음식 한 입, 우리가 새끼 먹는 거, 이게 당연합니까?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 공기 당연합니까? 요즘은 숨 아무 데서나 못 쉬잖아요. 이게 당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듣는 음악 한 소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족, 우리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 우리 친구의 얼굴에 있는 그 미소, 이게 당연합니까? 우리 교우들 서로 이렇게 반갑게 볼 수 있고 인사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이게 당연한 겁니까? 여러분 그 외에도 수많은 이 것들이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당연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볼 줄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볼 줄 아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죠. 여러분 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걸까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잘 될 때, 잘 풀릴 때만 감사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잘 안 될 때, 잘 풀리지 않을 때,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그때도 감사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시편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감사가 곧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는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의 성숙함이에요. 그렇게 감사드리는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범사에 정말 잘 될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렇죠? 추수의 절기고 감사의 절기예요. 비록 우리 교회는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추수감사절이 조금 연기는 됐지만 여러분 감사의 절기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정말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고,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으로 한번 고백하십시오. 입술로 한번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려보세요. 혹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감사가 메말라 있습니까? 감사라는 그 고백이 입술에 메말라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 불감증이라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다면 이 시간 다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입술을 열어 고백합시다.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래서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정말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